결혼한 지 만 20년이 되는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연애할 때는 가끔 찾던 극장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았던 터라 아내는 너무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잘 보여? 남편의 자상함에 감동한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네, 잘 보여요 대답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자리 바꾸자. 이 자리는 잘 안 보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망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그 실망은 더 많은 절망과 좌절감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신뢰했던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요셉 중에서 신약의 첫 장을 열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실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이 시간 언약 성취의 징검다리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셉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요셉을, 꿈의 사람 요셉을 생각하실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가 되도록 모판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조상인 요셉.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자기에게 달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생각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놀라운 기적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시선이 가지만,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늘 이 일을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그 통로 역할을 했던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는요, 신학을 열어가는 마태복음 첫 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사복음서 가운데 어느 곳에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에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철저히 요셉의 시각, 요셉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히 마리아의 시각,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이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벅찬 가슴을 안고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요셉의 모습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약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2011년판 법률용어 사전에 의하면 약혼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차 혼인관계에 들어갈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의 계약으로
남녀만 18세가 된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또한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언제나 해제할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약혼을 하고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생기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탄생 당시 이스라엘에서 약혼이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약혼은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가 되면 가능했고, 그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20살이 되어도 결혼하지 못하면 수치를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맺고 있는 이 약혼을 정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하기 1년 전에 유지되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정혼은 오늘날 약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강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남녀가 약혼을 하게 되면, 정혼을 하게 되면 이들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지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의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를 금지했고, 그들이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이 약혼이 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혼 기간을 얼마 한다고 그랬어요? 1년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자가 순결한지 증명하는 시간이 1년입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즉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였고 신약에서는 이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라는 거 아시죠? 가끔 냉장고 안에서 유효기간이 훨씬 지난 식품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이 유효기간, 그래서 때로는 부부싸움의 씨앗을 제공하기도 하는 이 유효기간, 그렇다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영화 대사에서는 만약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면 나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10,000년이고 싶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인간행동연구소에서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랑의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 피로회복제 그 CF에 보면 피곤해 있는 부부가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이런 말을 하죠.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게요. 그런 대사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에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여자 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호련단신으로 집을 떠나온 이 야곱에게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만한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그가 무급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군복무를 얼마 해요? 육군은 21개월, 공군과 해군은 24개월 하죠. 깁니까? 짧습니까? 깁니다. 여러분, 24개월도 긴데 지금 이 야곱은 7년 86개월 2555일을 며칠처럼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몇 년을 며칠처럼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결혼할 요셉의 마음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약혼한 순간부터 1년이라는 시간을 이런 감정과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요셉은 자기 인생의 정말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부푼 마음을 안고, 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18절에 나타났더니 라는 동사는요,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마리아가 요셉에게 자기의 임신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눈으로 임신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 지금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두 번 간단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의 가슴은 벌겋게 달아오르는 숯불에 그의 심장이 데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 바뀌면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팠을 것이라는 거죠. 요셉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셉의 성격은 단 한 가지,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과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고든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수모를 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불면의 밤과 고통의 밤을 지내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지요. 어떤 방법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서 가만히라는 의미는 비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이 모든 결정을 하는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혼란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요셉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부정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4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시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도 또한 이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의미는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을 정확히 그대로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그의 앞에 있는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누르던 삶의 무게들이 없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닥친 그 일들이 자기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냥 가만히 이것을 끊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던 그때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요셉의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순종의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의 존재감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위대한 모습, 화려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 또 출산하는 아이를 위해서 방 하나도 잡을 수 없었던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숨은 일꾼이고 감추어진 보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6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이루어질 약속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경험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현실이라는 높다란 벽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기자인 마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탄생에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요셉의 즉각적이고 순결한 순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그 현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도 지금 요셉이 경험하는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그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가슴이 벌겋게 달궈진 숯불에 데인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절망의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환란의 골짜기가, 인생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가야 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더 이상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을 그때가 내 삶에 찾아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징검다리가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에 지금 당장은 캄캄하고 지금 당장은 두려운 일밖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삶에 채우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격한 감정의 골짜기를 내가 지날 때에, 함몰되어버리는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일, 내게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언약 성취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되는 징검다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징검다리라고 하죠? 교환을 얼른 보시면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징검다리가 무엇을 징검다리라고 합니까? 네, 그걸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징검다리는요, 자기의 등만을 물 위에 조금 드러낸 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런 징검다리와 같은 삶은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일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징검다리가 있기에 사람들이 그 냇물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전녀 탄생이라는 놀라운 언약 성취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 이성과 믿음 사이에 우리는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운데에서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격을 할 때는 조준선 정렬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커다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PRI,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이가 갈린다는 이 PRI 사격술 예비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조준선 정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을 아실 방법이 없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 다녀오실 분들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까? 그래서 창군 70주년일에 가장 쉽게 조준선 정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보여주실래요? 자, 시작.
조선전 정렬, 총구가 향하는 방향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보다 쉬운 정의는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총알이 날아가면 다 명사수가 되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구가 향하는 방향, 그 총구가 지향하는 그 목적지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할 때에 사격을 해야 명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조준선 정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기준을 잘못 잡아버리면 아무리 사격을 해도 원하는 방향, 원하는 목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특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열심은 특심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열심을 자랑하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믿고 그 방향대로 열심히 특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준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기준,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조준선 정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아니요, 내가 결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일이 내 앞에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에게 준비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일치시켜서 하나님 원하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조준선 정렬,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무엇보다 두려웠던 일,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배신감에 고통스러워했던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요셉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언약 성취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실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순종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섬김이 있었다며, 오늘 우리의 순종이 이런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때로 내 삶에
그 일을 생각할 때와 같은 절망과 좌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겹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바로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 있는 순종으로 구속사의 언약 성취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모습이 감춰진 보석같이 빛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보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